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꾼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이 꾼 꿈은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국제 정세를 보여주죠. 20절과 21절, 22절 내일 나눌 말씀인데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 그대로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입니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을 나타내죠.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복 전쟁을 그 원정길을 떠나서 돌아오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리고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던 그리스 제국은 그렇게 네 나라로 갑작스럽게 분열이 됩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롤레미 이렇게 네 나라로 분열이 되죠. 당연히 네 나라는 말씀의 예언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시대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한번 보세요. 8절, 9절,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에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이 네 나라 가운데 새롭게 세력을 얻은 한 왕조는 바로 셀류커스 왕조이며 이 당시 왕은 제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사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한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파괴하였으며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미워하였죠. 13절과 14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려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기록된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이 핍박이 멈춘다고 하였습니다. 밤낮 2300일은 밤과 낮을 합친 날수로 하루 날로 계산하면 절반인 1150일 정도 되겠죠. 약 3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사가 이스라엘을 핍박한 연수가 이제 약 3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까지의 기간인 것이죠.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원전에 일어난 역사의 현장은 아주 작고 작은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현실의 무게가 무겁다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옛날에는 이랬어, 내가 옛날에는, 회사가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옛날이 어떻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그만큼 무거우며 그만큼 우리에게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책의 저자 세계 물리학계의 거장인 칼 세이건 교수가 그 책에서 한 말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이래요. 칼 세이건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탐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카메라는 정면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뒤를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칼 세이건은 자신들이 떠나온 그 지구를 우리 자기들 관점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칼 세이건을 지구를 찍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한 것을 조금 긴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지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같이 작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구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창조된 세계 가운데 영원을 간직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생성하며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소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륜 가운데 속하여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가운데 살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우스 왕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야말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세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 섭리를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순종하며 쫓는 그의 선택된 백성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예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세계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 노선을 결정짓는 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일, 사회의 어느 편에 서서 각자 맡겨진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 이 모든 것들은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본질적인 결단이 되질 못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고 누가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으며 사회의 주류가 누구인지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 바람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이 오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초연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지, 아무나 잡으라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영혼을 쫓아,
그렇게 영혼을 쫓아 사는 주의 백성인데 뭐 이런 생각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성과 소멸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감찰하시며 운용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종착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좀 더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사회와 세계와 우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우리의 주변에 대한 애통함일 것입니다. 답답함일 것입니다. 때로는 먹먹한 억울함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데 왜 주변은 나를 가만히 놔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휘감을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할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놓은 성경을 묵상하십시다. 성경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럴 때마다, 그러한 낙심이 될 때마다, 그러한 답답함과 먹먹함이 충만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배워 나갑시다. 그렇게 훈련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생성과 소멸을 멈추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온몸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과 영혼의 충만함으로 전 인격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며 수긍하며 또 긍정하며 오늘을 견디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